찬양으로 열심히 흥을 띄워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덩치는 큰데 소리가 작아요. 그 자장가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잘 안 들리니까 귀를 좀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주옵소서. 천국의 기쁜 소식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보라, 여성 지도자 드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원래 제목은 협력자 드보라라고 정했었어요.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협력자로만 이렇게 묶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 큰 인물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교회 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협력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관교회를 벗어나서 이 사회의 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이라도 크게 잡아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이 여성 지도자 드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남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게 남자부터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기죽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중요할 때마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게 하고 그들을 따를 수 있고 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애국적인 여성, 오늘 본문의 드보라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드보라는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남자들까지도 잠잠하고 있을 때 국가를 돌보고 백성들의 재판을 도왔던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침략을 했고 또 학대를 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900철병과 앞에서 이스라엘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예요. 철병거 900개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 그 탱크 한 대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탱크가 900대가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탱크 소리 들어봤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최전방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격장 옆이다 보니까 늘 그 대포 쏘는 소리가 들려요. 어느 때는 24시간 들리는 것 같아요.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포가 울리면 포를 쏘면 땅이 이렇게 흔들려요. 더군다나 우리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땅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막 그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그 벙커가 시멘트 속에 모래가 가끔씩 하나씩 떨어져. 포가 울리면. 이런 철병과 이런 탱크가 900대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면 사사기 5장 6절로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와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노상에서 약탈 행위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작은 길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그것도 사사시대, 아직 왕정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개한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시기적으로 보면 청동기 문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남성의 권위 시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시의 여성들은 이방인과 그리고 종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드보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드보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고 영성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관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성 지도자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가정주부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그들을 본받게 하고 있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물꼬를 튼 라합이 있습니다. 모세를 양육했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 해방의 공동주역이었던 미리암이 있습니다. 요시아 종교개혁을 이끈 홀다가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롤모델인 한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도 있고 루디아 등 이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백석대신교단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여러 교단에서 여성에게도 안수를 하고 그래서 여성 목사가 나오고 여성 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계신가요? 우리 교회도 우리 대관교회도 여성 장로님을 세우시고 남성 장로님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성 안수를 반대했던 그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많은 목사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은 장로는 남자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 부도덕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남자, 여자 이 성별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의식해야 되는데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 그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그 어떤 큰 대사를 치를 때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와이프한테 있어요. 찍소리도 못해요.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뭐 컴퓨터를 한 대 산다든지 뭐 기름을 넣으러 간다든지 신발을 하나 산다든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만약에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내 취향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와이프 취향에 맞아야 되고 아이들 취향에 맞아야 되고 요즘은 손주들 취향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구분을 하지 않으셨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역을 맡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지도자로 택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드보라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살고 있던 한 남편의 아내이며 주부였다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였어요. 한 남편의 아내도 드보라와 같이 국가의 큰 일이나 사회의 중요한 일이나 교회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생각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드보라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나 스스로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대관교회 여성교회 회원들도 남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영아 사망률은 남아가 여아보다 3분의 1 이상 높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남아가 여아보다 25% 이상 많다. 태내 유산율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암석에 붙어 사는 그 굴도 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양이 나쁘면 수컷이 됐다가 영양이 좋으면 암컷이 돼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평등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꿀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벼락이에요. 꿀벌이 벼락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연약한 꿀벌을 통해서 바락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응원하고 그와 협력해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자니까 못한다, 여자는 안 된다, 여자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하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감소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자보다 약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남자보다 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도 딱 나타나잖아요. 목사님까지 포함해도 몇 명 안 돼요. 여기 대관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할도 많고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이 시간이 많아서 그 모든 일에 나서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만 일의 결과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목사님의 힘이 빠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 일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흔히 말하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어떤 그 짧은 영상 거기 있잖아요. 숏. 거기 보니까 지금도 여성가족부가 남아있나요?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에서 남자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돼버려가지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여성가족부까지 만들어줬는데 여성들이 다 해야지. 그럼 안 할 거예요? 망치 들고 좀 부서진 데 있으면 고치고 목사님 부려먹지 말고요. 목사님이 저기 빵꾸 났다고 또 대가지고 키스 받고 다 해야지. 여자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웃어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렇게 해야 대관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한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가나안은 철기 시대로 진입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5장을 읽어보세요. 5장에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은 창과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몸이에요. 작대기 들고 싸우는 거, 작대기 들고. 사사기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을 가진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군사들을 나눠가지고 나가서 지휘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장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대기로 4만 명이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4만 명이 무대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작전도 없이.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싸워도 어떻게 해볼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민족 내 분열이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루벤이나 길르앗, 단, 아셀 지파 등은 이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드보라와 야빈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빈과의 전쟁이 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셨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날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싸우려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광야에 이르는 순간 폭풍우가 맹렬하게 쏟아지고 큰 비와 우박이 적군들의 얼굴을 향해 떨어졌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기손강에 뚝이 넘치고 큰 물결을 이루어서 군인들의 발을 진흙투성이에 빠지게 했다. 결국 적군이 자랑하던 철병거는 진흙투성이에 꼼짝달싹 못하였고 오히려 철병거 때문에 빨리 도망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거의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건기의 시기에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산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마 때 비 쏟아지는데 바닥이 흔들리던가요? 어떻게 비가 내려야 산이 진동을 할까요? 하늘이 컴컴해지고 하늘이 찢어질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상황을 하늘이 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비로 인해서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은 이렇게 드보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번개와 폭우와 우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와 진흙을 통해서 시스라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시스라와 친히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비록 힘이 없으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드보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대관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동역자들이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바락을 군대장관으로 세워 전쟁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믿음을 갖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음을 내건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방에서 밀려오는 죽음의 고통, 공포와 협박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고 실망이 돼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있을 때, 기운을 다 잃고 있을 때, 하루는 그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를 보니까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 누가 죽어서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그 장례식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다그치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죽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루터가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그 힘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든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아내는 자신이 직접 종교개혁을 할 수 없었지만 실명한 남편에게 용기를 부어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용기를 부어줌으로 협력해서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한편 바락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보라에게 전쟁에 함께 나가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걸 이렇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벨도 없는 놈. 그죠?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잖아요. 드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전쟁에 나섰는데 남성인 드보라를 믿고 남성인 바락은 드보라를 믿고 드보라가 가야 자기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의 이런 모습이 이해는 가요. 전체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면 바락은 타고난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창과 방패가 없어요. 군인이라고 해봐야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농민들을 차출한 거예요. 군인 입장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훈련이 안 된 군인을 데리고 군복만 입혀놨다고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승리에 4만 명이 되지만 승리의 가능성이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지금 드보라를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락은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믿음과 용기에 있어서 자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고 드보라는 여자고 자기는 직접 싸우는 장수이고 드보라는 싸울 수 없는 여자였지만 바락은
드보라를 인정했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점이었고 이러한 훌륭한 점 때문에 바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협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바락이 없었다면 드보라의 승리가 없었었고 드보라가 없었다면 바락도 승리가 없었겠죠. 이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협력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또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여성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에게 무관심한 모습들이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력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의 전략으로 분열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열의 중심에 많은 여자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협력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던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 25년 전에 제가 부교역제로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한 77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뺐어요. 조금 이제 쉬시면서 조금 너무 교회에서 불러내니까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손을 놓으시라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11월 되면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직분하고 이제 뭐 직임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 주일날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나 뺐습니까?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명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신방 갔어요. 이명서가 뭔지 알아요?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호적파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여기 사인하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내가 진짜로 가려고 그런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말을 좀 들어보면 좋은데 말을 한마디도 않고 자기 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안 나오셨어요. 그 교회를.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점은 살려서 일할 수 있게 복돋아 주고 단점은 가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역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협력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드보라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또 바락의 충고자로서 협력자로서 격려와 보조자의 역할을 잘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사명 완수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협력이 가정을 일으키듯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협력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회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회원들이 있어야 되겠고 여성교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남성교회가 협력하고 남성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여성교회가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대관교회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서로 간의 협력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관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보라와 같이 협력